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초하루, 초사흘, 그 다음에 뭐 칠성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을 가지고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 우선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백전 스님이 대웅전에서 부전을 하면서 목탁을 치고 있으니까 좀 당황하셨죠? 당황 안 하셨나? 당황 안 하셨구나. 소임을 좀 바꿨습니다. 해공 스님이 템플스테이 지도보살을 하고 계신데, 템플스테이 일이 갈수록 많아져 가지고 템플스테이 지도보살하고 대웅전 부전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임을 보려니까 힘들어 가지고, 모자라는 분들은 옆에 같이 보시고 마음으로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공스님 일이 이제 갈수록 많아져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해공스님 짐을 들어드리고자 이렇게 소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목탁이나 음곡이 조금 낯설더라도 뭐 금방 적응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전 스님한테 맞추십시오. 그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법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있던 용암사에서 택배가 왔어요. 근데 택배가 왔는데 내 개인 짐이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이라 이제 개인 짐을 이제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옛날에 강원 다닐 때 이 중노릇 하던 법을 컴퓨터로 쳐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20년 전 하여튼 옛날 이야기죠. 그걸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중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막 이런 것도 막 코팅해서 외우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공기가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반성도 할 겸, 또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런 인연을 기회 삼아서 한번 같이 또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중노릇 하는 법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나는 중이 아닌데 왜 내보고 중노릇 하는 법을 보라고 하냐. 말이 안 된다. 나는 제가 신도니까 제가 신도 잘을 하는 법, 이런 걸 봐야지. 중노릇 하는 법은 스님들끼리나 열심히 보세요.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이라는 거, 스님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스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왜 내가 스님에 대해서, 중은 이제 낮춤말이니까, 스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거를 우리 정심사 신도님들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님 하면은 일단 승복을 입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사나 장삼을 입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예불이나 불공을 이런 의식을 드릴 때 앞에서 집전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신도분들이 어떤 신행상의 문제로 어떤 불교 관련돼서 생활상의 여러 문제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 신행 상담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님이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스님입니다. 승복을 입었다고 다 스님이 아니죠.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다 스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스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가면은 막 점도 봐주고 또 뭐 이렇게 사주팔자도 봐주고 이사할 때는 뭐 어느 쪽으로 가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 승복을 입고 막 머리를 깎으면 다 스님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스님들은 성직자로서의 스님. 아까 말한 어떤 의식을 집전하고 의식을 주관하는 그리고 이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절이나 사원에 이런 그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 이런 불교의 자원 우리가 성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불교라는 종교의 어떤 그 이제 성직자로서 스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성복을 입고 가사장삼을 입고 하는 이런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성복을 입고 절에서 예불을 집전하고 신도들과 상담을 하고 사찰에 이런저런 그 시주물, 그 시연 이런 그 문화재나 그 사찰의 자산들을 관리하면 다 스님인가? 아까 말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절에 가서 여기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매일 법당에 가서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성복만 안 입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봐서 다 스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런 성직자로서의 스님의 어떤 측면이 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성직자로서의 스님은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개신교의 목사님이나 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종교 내에서 성직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행자로서 어떤 스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스님. 이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처음부터 스님이었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난 왕자가 스님이 되려고 출가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불교가 있었나요? 없었죠.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라는 말도 없었겠죠. 그때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고 다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의 그 가르침과 그 수행이 너무나 이제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이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를 존경해서 같이 모여 살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 불교라는 종교가 없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였다? 수행자였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애초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수행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님들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스님이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 수행만 하는 스님들도 있죠. 예를 들면 선방에 무문관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은 또 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찰에서 매일 예불을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죠. 뭐 의식을 집전하거나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평생 무문관에서 수행만 하죠. 그런 스님은. 이런 스님은 그러면 성직자는 아니지만 수행자로서는 확실한 자기 삶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스님이다. 이제 두 번째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스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활인으로서의 또 스님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정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소종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스님이 아니냐? 스님입니다. 그게 이제 직업이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어쨌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성복을 입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없다고 말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스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만 하자면 또 이 이야기만 해도 기니까 이 이야기는 대충 요 정도로 합시다. 스님은 첫 번째는 수행자로서의 스님, 두 번째로는 불교라는 종교의 성직자로서의 스님, 지금 저처럼 법문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불도 뭐 주관하고 이런 성직자로서의 스님이 있고, 세 번째는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또 스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스님도 있죠.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있습니다. 부정 못합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스님이 있다. 그러면 경어 스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중노릇 하는 법의 이 중은 셋 중에 어느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냐? 일단 세 번째는 아니겠죠. 생활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인으로서는 꽝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성직자로서의 스님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성직자로서 잘 살려면 행동 거지가 신도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고 아주 근엄하고 신도들이 보기에 흠결이 없는 뭐 그런 식으로 보이면 됩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만 훌륭한 스님으로 보이면 돼요. 성직자로서의 스님은. 그러나 수행자로서 스님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지금 경어 스님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내가 수행자로서 좀 이번 생에 남은 생은 수행자로서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경어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됩니다. 경어 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수행자로서의 스님, 수행자로서의 스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수행자로서의 스님으로서 잘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제목을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노릇 하는 법이 아니고 수행자로 사는 법.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조계종 스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수행자로 사는 법.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수행자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에게 질문을 해서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수행자다라고 자임은 못하지만 나는 수행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다. 나의 어떤 소원, 내가 바라는 바다. 그렇다면 경허스님의 이 이야기를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목을 바꿔도 됩니다. 수행자로 사는 법.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여러분들 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뭐다? 수행자다. 나는 수행자다. 비록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문제가 많지만 나는 수행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체면을 걸어야 돼. 그 체면을 걸 때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대로 본인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 스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에 다 못하니까요. 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자, 처음에 대저 중노로 타는 것이 적은 일이리요. 잘 먹고 잘 입기 위하여 중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처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니.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노릇을 왜 하는가? 왜 수행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고, 수행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달성을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와 방법. 쉽게 말해서 수행자로 사는데 필요한 가장 원칙적인 게 이 첫 번째 문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대저 중노로 사는 것이 적은 일이리요. 대저라는 말은 그냥 앞에 그냥 들어가는 말이죠. 또 모름지기, 무릇 이제 그런 말이죠. 중노로 사는 것이 적은 일이리요.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적은 일이겠는가? 사소한 일이겠는가? 다시 말하면 수행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나도 안다. 어렵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기 위하여 중노로 타는 것이 아니다.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수행자로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살고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수행자로 사는 것이냐, 내가 수행자로서 올바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지. 지금 내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야 됩니다. 목표, 수행의 목표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다. 즉,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영생하는 게 목표다 이거죠. 죽지 않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는 목표다.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허 스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는 안 죽는구나. 그죠? 맞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안 죽는구나. 그럼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내가 불로장생을 한다는데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을 면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과 진시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의 목표가 왜 생사를 면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누구지요? 진시황은 영원히 살겠다고 신하들을 온 세계에 구석구석에 다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넓지 않는 신비의 약초를 구해오느라. 그래서 신하들이 온 세계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은 진시황도 죽었죠. 죽었습니다. 지가 뭔 재주로 삽니까? 몸이 있는, 육신이 있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죽었죠. 죽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안 하고 열반하셨죠. 근데 뭐 죽은 거지, 뭐 똑같죠. 부처님은 죽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사기꾼이네. 자기는 죽었으면서 말로는 나고 죽는 것을 면하는 것, 죽음을 면하는 게 우리 수행의 목표다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런 사기꾼이 없어, 세상에. 이런 대놓고 뻔뻔하게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 말이 틀린 게 없죠. 여기에서 부처님과 진시황의 공통점은 불로장생을 하고 싶다. 영생을 구하고 싶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뭐냐? 진시황은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진시황의 바람이었고,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도대체 무엇이 나고 무엇이 죽는가? 좀 더 진시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부처님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죽는 게 뭐냐? 태어나는 게 뭐냐?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수행자가 열심히, 정말 우리가 그 부처님 수행상에서 보면 알지만 피골이 상접하도록 수행을 한 결과 얻은 결론이 뭡니까? 아, 태어나고 죽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고 죽는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생사를 면한 겁니다. 그게. 그죠?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생사를 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았어요. 그럼 진시황과의 차이점이 뭐냐? 진시황은 이 몸이,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란 거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는 도대체 나고 죽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아, 그런 게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고, 내가 화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늙어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면한다는 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거다. 이것을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시황과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의 차이입니다. 같은 문제를 고민했으나 해결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살고 죽는 것을 면하려면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니라고 나와 있죠. 부처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이죠. 부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깨달은 분은 다 부처입니다. 나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내가 뭡니까? 부처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부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부처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다 누구나 부처될 자질, 부처될 가능성, 그것 불성, 부처될 종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가 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줄은 이해를 했다. 그럼 두 번째 줄,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중노로 타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은 누구의 삶의 목표입니까? 이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왜 사냐? 여기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오로지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기왕이면 한정식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왜 그런 욕심을 내는데 자식 잘 되는 거하고 오늘 저녁 3만 원짜리 한정식 먹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자식 잘 되는 거하고 뭡니까? 제주도에 4박 5일 동안 놀러 가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낫다는 것은 중생들 기준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자들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 중생들은 욕심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입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수행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중생심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네가 죽었다 깨나도 수행자로서 수행을 해서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불교에 입문해서 수십 년을 절집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어디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다 가가지고 부처님한테는 다 절도 하고 정말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나는 훌륭한 수행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행하고는 이제 98,000리로 멀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뭡니까? 나는 잘났다 라는 이야기를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사업가다 그러면은 나는 잘났다라는 표현을 달리하겠죠. 나는 직원도 많고 회사도 크고 사업도 잘 굴러가고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어. 이 말은 나는 훌륭한 사업가야 라는 말이죠. 나는 잘났어.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구산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못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 존재가 아니리. 중생이라면 지 잘난 맛에 사는 게 중생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막 법문을 하지만 내가 법문을 하면서 내 법문에 자아도취가 안 되면 법문을 못 해요. 내가 막 신이 나서 떠들어야 법문이 되지. 그지? 원래 중생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사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행자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목표는 뭐다? 생사를 면하는 거다. 생사를 면한다는 것은 나고 죽는 주체, 즉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부처가 된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이것만 알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문제를,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부처가 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 손톱을 깎았다. 이 손톱은 분명히 깎기 전에는 내 몸의 일부니까 나죠. 나의 일부분이야. 근데 손톱을 깎아가지고 손톱이 저기 툭 튀어나갔어요. 그럼 이 몸은 난데 저 튀어나간 손톱은 뭡니까? 방금 전까지 내 몸의 일부였으니까 난데 손톱이 돼가지고 톡 튀어나가면 그때부터 저건 내가 아니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으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잔에 있을 때는 커피가 맞죠. 누구나 다 이거는 커피가 아니구나. 뭐지? 하여튼 뭔가를 마시기 전에 커피라고 치고 이게 잔에 있을 때 이 커피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이거를 마신다. 입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위장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그럼 이 물이 어느 시점에는 내가 돼버려. 그전에는 이 커피가 어느 순간 내가 됩니다. 그전에는 커피였는데 커피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는 조금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데카르트가 고민을 한 거지.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은 이거 내가 아닌 것 같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은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이거는 확실하게 내다. 라고 데카르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야.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뭡니까? 내 얼굴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 데카르트가. 그런데 생각하는 이거는 이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내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기왕 하려면 좀 폼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데카르트의 모든 철학, 서양 철학이 이제 막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부처가 되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다른 것은 할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마음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그것만 찾아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아주 심플하죠. 마음은 어디 내가 돈 내고 가서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열심히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게 마음입니다. 24시간. 그죠? 24시간 내가 잘 때도, 농담 따먹게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딴 생각할 때도, 누구를 욕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마음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네 마음을 찾으면 그때부터 너는 부처가 되는 거고 깨닫는 거고 그러면 생사를 면하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게 부처님의 이야기고 이것이 수행자의 삶의 목표다 라고 경허스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이거죠. 네 마음을 찾아라. 내 마음을 찾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찾으면 영생을 구하리라.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찾아가지고 이게 내 마음입니다 라고 검증만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 되는 길은 내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 마음을 찾으려면 두 번째 문단이죠.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 세상 일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다 꿈으로 알고 사람 죽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 줄로 알고 죽으면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어 한없는 고통을 받는 줄을 생각하야. 이 마음을 찾으려면 우선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들이 왜 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몸뚱이가 내라는 아주 뿌리 깊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 세상 일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다 꿈으로 알고 몸뚱이는 송장으로 알고 라는 말을 잘 봅시다. 내 몸뚱아리가 시체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내 몸뚱아리가 왜 시체입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피가 돌고 따뜻하고 살아있는데. 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표현을 달리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를 보고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체가 있다고 치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체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시체가 카메라를 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까만색이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시체가? 시체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에도 눈이 있어요. 그죠?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막 썩은 시체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시체가 있다고 치자.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내하고 똑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시체는 못 보죠. 같이 눈이 있는데 왜 못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이. 그죠? 코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눈이 있으면 시체도 봐야 되잖아. 근데 시체가 못 보는 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 이상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는가? 눈이 보는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보는가? 눈이 본다면 내 몸뚱아리는 내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시체도 다 봐야 돼. 시체도 생각할 수 있고 시체도 말을 해야 돼. 하기야 그런 시체가 있긴 있죠. 좀비 이런 애들. 강시, 그죠? 있기는 있네. 이거 참 경허스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구만. 하여튼 시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몸뚱이를 송장으로 내가 내 몸뚱이는 송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가?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다 꿈으로 알고, 우리가 이 중생들은 아까 말했지만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밖에 있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멋있는 차, 더 비싼 시계,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성, 이런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에요. 다 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 헛개비 같은 거다. 꿈과 같은 거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풀잎의 이슬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은 물거품 같은 거다.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치면 칠 때는 하얀 거품이 막 부서지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런 내 밖에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니까 꿈 같은 거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좋은 소리 듣고 출세하고 자식들 잘 크고 효도하고 뭐 등등등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죽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 줄로 알고, 이 몸뚱아리가 내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하면 이 몸뚱아리가 내니까 죽는 거하고 내하고는 연결이 안 돼. 애시당초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들이 다들 좀 드셨으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자신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살았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이런저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입원하고 죽다 살아나고, 주변에 있냐, 어제까지는 멀쩡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오고,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젊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라는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잘.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괜히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나이 먹어서는 그게 아니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인간이라면, 수행자라면 해야 된다는 거지. 나이와 무관하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어서 한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내라고 생각하면 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지금의 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인생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제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살아있을 때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러나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생만이 생이 아니다. 그 전의 생도 있고 이후의 생도 있고 전의 생도 있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생을 내가 살아갈 거다. 지금의 생만 생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죽어봤냐? 나는 모르죠. 내가 뭐 전생의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이제 윤회는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 윤회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불교의 핵심 사상은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존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마치 그물처럼 저번에 이야기했죠. 본문할 때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삶이다. 이런 관점은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100만 년 후 모든 삶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처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어떤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각각의 중심을 서로 실들이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이 서로 꼬여 있을 뿐이에요. 실이. 각각의 주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적으로도 얽히고 설켜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몸뚱아리,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닙니다. 내라는 게 없으면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내입니다. 그죠? 모든 게 다 내입니다. 이거를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세계 일화라. 세계는 일화, 하나의 화, 꽃이다. 이 온 세계가 하나라는 거지. 각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고 이게 내 원, 내 투, 내 쓰리, 내 포, 뭐 자 이렇게 뭐 행인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지. 이게 내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보면 100만 년 전, 100만 년 후,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회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잘못하면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듯이 뭐,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 마음을 내가 찾아야 된다. 내 마음을 찾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몸뚱이는 성장으로 알고 세상 일은 꿈으로 알고 이 목숨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죽으면은 무슨 고통을 받을지 모르고 이거를 내가 평상시에 명심을 하고 살면 나는 자연히 하루라도 더 수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면할 수 있다. 하는 게 경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문단 했는데 조사흘에는 좀 빨리 진도로 나갑시다. 오늘은 경허 스님의 중노릇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초사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